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온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일방적인 약속과 함께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뼈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먼저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라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마른 뼈들과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대언했고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생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므로 마침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환상 체험, 마치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회복의 소망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는 곧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들은 현재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들이 무덤과도 같은 그런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회복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죽음과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회복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소망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한 대로,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곳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삶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뼈들이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그 뼈가 하나 둘씩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참 마른 뼈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한다면 그 뼈들은 다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뼈와 저 사람의 뼈가 다 막 흩어져 있고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원래 하나로 그 사람의 뼈들이, 흩어져 있는 뼈들이 자신의 뼈, 예전에 자신과 붙어있던 뼈를 찾아간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그 모습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DNA를 조사하면서 뼈를 맞추며 원래 있던 뼈와 같은 뼈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뼈들 가운데 그 DNA를 다 조사해서 맞춘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거의 너무 힘들어서 아마 사람들이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흩어져 있던 뼈들을 다 한 곳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 DNA가 맞는 DNA끼리 이렇게 딱딱 맞게끔 하셨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현실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현실로, 그때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모습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수도 있고 생명이 죽음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뼈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득하게 쌓여있던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본 뼈들, 이미 죽어 삶의 소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뼈였습니다. 마른 뼈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지 한참이 지나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죽음만 가득한 골짜기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만 존재하는 곳에서 죽음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고 마른 뼈가 아닌 살아있고 힘줄이 붙어있는 뼈를 생각한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그런 현실, 그런 암흑과 같은 현실이 그런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일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갖고 바라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소망을,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의도, 에스겔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망과 희망이었고 에스겔이 본 것도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할 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뼈들을 보여주면 너는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무엇을 보고 보는가 이야기하면 마른 뼈입니다.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처한 현실에서 너희가 회복되고 너희가 다시금 너희가 원하는 비전, 너희가 가진 비전, 그 비전, 이 현실에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여기서 과거 예전에 몇 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나에게 주신 그 내가 비전 과연 이 현실에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명, 그 비전,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품어주신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답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또 다른 것을 계획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한계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나도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붙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계가 존재한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갈 이유가 없게 됩니다.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른 뼈, 말라 비틀어지고 다 어떻게 손으로 치면 부서질 것 같은 그 마른 뼈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소망을, 내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희망,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희망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앙상한 뼈들만 무성하게 쌓여있는 곳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다면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한계가 아닌 가능성을 바라본다면 내일이라는 소망, 희망을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생명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바라보려면 보이는 그대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 없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 믿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내 옆에 함께 계시는 그 능력, 그 모습, 그 임재하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업고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보다 먼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서 행하시는 그 능력, 그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 너희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이냐? 좌절만 볼 것이냐? 아니면 희망을 볼 것이냐?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생기입니다. 생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살아나라.
뼈들아 너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살아나라. 살 힘줄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붙어라 했습니다. 뼈들이 다 하나로 모이고 원래 있던 자리로 찾아가고 그곳에 살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힘줄도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생겨났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 합니다. 육체는 다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어서 살아난 육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육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생기를 받아들여야 살아납니다. 생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육체는 다 완성되어 있지만 무엇입니까? 무엇과 같습니까? 마네킹과 같습니다. 살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뭘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기를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나러 갈 수 있고 또 가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모든 것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생기를 받아들이느냐, 생기를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육체가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16,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그 육신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육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만 다시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살아있으나 결국은 죽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살아있다 할지라도 늘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늘 망한 나라였고 망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만 살아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머물며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언제나 죽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항상 죽었다, 이스라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그 영을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 생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아직 살아 숨쉬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면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멸망을 면할 수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살아나기 위해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위해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두 번 만나고 한두 번 교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좋았던 관계가 한번 이제 틀어지고 어긋나고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신뢰감을 다시 쌓아야만 합니까?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짧은 노력이 아닙니다. 한두 번의 만남, 한두 번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그 전에 노력했던 것에 2배, 3배, 4배, 10배는 노력해야 그 관계가 다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거나 여러분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에게 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해서 배신당했다고 합니다. 배신당합니다. 아니, 속된 말로 나를 등친 사람들, 그들과 다시 만나고 그들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교제한다는 것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관계를 만든 사람이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들였던 노력, 공, 시간, 그 이상 몇 배가 되는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 뜨거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모습이 식어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정말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그렇게 믿던 영혼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우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죽음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려면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그 연합을 깨어지면 그것을 고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연합을 우리는 소중히 간직해야만 합니다. 죽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습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다시 생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아나야 합니다. 관계가 살아나기 위해서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교제를 위해서 만남을 갖고, 이 만남이 지속되어져야만,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만 살아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모습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죽은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 뼈 저 뼈가 잘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한 조각의 뼈도 잘못 맞으면 기형화가 되어집니다. 수북하게 쌓인 뼈들이 맞춰질 때 잘 들어맞지 않으면 그 모습은 정말 이상한 엉뚱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기괴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흔히 말할 때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맞아야 합니다. 잘 맞아야, 바르게 잘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이 한 주간 사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것, 생명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단절된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연합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단절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게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합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회복을 원하신다면, 내 삶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영적인 또 육체적인 모든 삶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나보다 앞서 나의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존재해서 늘 보는 것,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역사하심을 보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에게 맡기신 꿈과 비전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마른 뼈들의